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성숙,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그저 요즘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꽃길만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그 능력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조금의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이 그저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만 허락하시지 않는가? 물론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 허락하시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고난이나 박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유혹자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내셨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에게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설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직 완전히 예수님처럼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원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과 욕심 또는 우리 믿음을 단련하게 하여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은 떨쳐버릴 수 없는 필연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라고 불러도 되겠죠. 주의 형제 야고보, 초대교회 감독이라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방편이, 그 방편이 시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편이.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신문에 이런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믿고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성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이 목사님은 산속의 수도사와는 달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하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절대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질병과 암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할 인격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계신다. 그 질병이라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때 자신이 흘리는 눈물 이상으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영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을 한 것이죠.
정말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가장 빨리 해도 늦는 게 뭐냐 그렇게 묻고 그럽니다. 후회가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게 후회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 예. 정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시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정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감독 야고보는 성도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시련 자체,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누가 고통스러운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일종의 그 정신의학과적으로 자기 학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될 때 가져오는 아름다운 결말들 이것을 바라보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또 시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니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이 시련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생각과 기대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고 높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정말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정말 오히려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만드는 향료 중에 하나가 꽃이나 열매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고래 기름에서 뽑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더욱 향기로운 향료가 추출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어른들 우황청심환 많이 드시는데 그 우황이 병든 소에서 나오는 것이죠. 병든 소에서 나오는 우황이 해열, 진정, 강심제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맑은 소리를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로키산 정상 부근에 나무가 자라기 힘든 상황, 그런 것을 이제 뭐 수목 한계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추위, 바람, 뭐 눈, 비바람 뭐 이런 곳에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데 그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환경이 열악해져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유난히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꽃을 피워야 나무도 이렇게 계속 번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그때 피우는 꽃을 앙스트 블레테 뭐 찾아봤습니다. 앙스트라는 말은 불안이라는 말이고 블레테라는 말은 꽃을 피우다라는 합성어인데요. 이 앙스트 블레테는 말 그대로 가장 어려운 상태를 겪은 후에 꽃을 피우고 내공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친 환경을 이겨내고 불안의 꽃을 피워낸 나무만이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와서도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겨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력을 잃고 신라곤이라는 대작을 쓴 밀턴, 또 청력을 잃고 교향곡 9번을 쓴 베토벤, 이런 사람들 역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고난은 모든 문제에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영적 성장의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어떤 종류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 곧 고난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유익의 통로와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다가 더 믿음이 쇠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송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부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이제 한 발, 두 발에 발을 띄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유익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만 주시고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얼마나 네가 괴로워하나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처럼 심술이 굳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다들 아시는 구절인데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볼 때 정말 사람들은 시원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 무슨 말이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시련들 속에서 잘 참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참 너무나 큰 은혜이죠. 너무나 큰 은혜.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본문 그 뒷절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충성된 사람으로 견고히 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이 복락.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감당할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은혜만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볼 때 오늘 이 시간 지금 고통당하는 땅의 현실에서 모든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정말 끌고 올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시고 천국의 관점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련과 고난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또 정말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방편을 쓰시는가? 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좋게 해주셔도 저는 얼마든지 충성을 다할 자신이 있으니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건 조금도 주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높으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인생은 연약하죠. 평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인생은 연약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 의뢰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생이죠. 이게 병입니다. 병. 그러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9편 유명한 구절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성경은 신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이 4절까지는 시험과 시련 쭉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절에 가면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도다. 13절에도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 시험 쭉 얘기를 하다가 5절에서는 왜 갑자기 지혜를 말하는가? 이게 문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시험과 시련의 목적이 그 사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 이건 참 지혜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표현을 하고 세상 지혜는 소피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것이죠. 자문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삶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세상 지혜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본성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취하고자 사용하는 방법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믿음의 실현 가운데 있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지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인데, 첫 번째로 믿음의 실현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아는 지각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이런 실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게 지혜죠. 실현을 통하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어려움을 정말 믿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지혜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난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도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정말 저가 정말 사도라면 어찌 저렇게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정말 저가 정말 사도라면 어찌 그렇게 외모도 좀 볼품이 없고 말도 부실하고 정말 사도이겠느냐,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옥에 갇혀야 되고 어려움도 감당해야 된다. 그럼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이걸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뭐 그렇게 이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시련도 또 물질이 없어도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참된 지혜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이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허락되는 모든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아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이겨내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지혜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5절로 8절에서 5절로 8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5절로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5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그 자녀 중에 어느 누구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해서 누구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예,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 직임을 맡겨주신 이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똑같이 열려 있다고 여기 야고보 감독은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목회자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정말 누가 기도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관심과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똑같이 귀 기울여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는 예이지만 이제 봄꽃이 피고 있는데 수천만 송이의 봄꽃이 피지만 그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100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태양이 하루에 10시간씩 떠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10송이 일을 위해서는 1시간만 떠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한 송이가 피려면 한 송이 한 송이에게 태양빛 전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택한 백성의 수나 자녀들의 수로 나누어서 그 숫자 n분의 1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동시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아가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 충성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랴. 성경이 가르침입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연약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자적으로 후히라는 말은 단순하게 또는 순전하게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보답에 대한 대가나 보답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꾸어주려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인간관계는 대부분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이게 거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기대할 만한 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해 주셨죠. 신비일 뿐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는 자에게 이것을 주면 좋은 곳으로 보답을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녀들이 구할 때 순전하게 구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보답을 근거로 하지 않고 주신다는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들어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던데 이번에도 들어주면 또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야? 그런 계산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그 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이 문장과 잘 조화를 이루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십니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구해서 받아야 될 피조물입니다. 네 번째로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덧붙이지 않고 주신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는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 용돈 이렇게 주면 기한이 되기 전에 돈 떨어졌어요, 용돈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참 빨리 썼네, 그리고 네가 돈 달라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부모 별로 없죠.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다 썼냐? 돈을 어떻게 썼는데 그 모양이냐?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실정이죠. 자녀가 소풍 간다고 아침에 막 일어나서 가방 싸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면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 왜 자기 전에 준비 안 하고 잤냐고 또 잔소리를 하죠.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자,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참 너무 놀랍죠. 누구에게나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6절로 8절에 보면, 자,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죠? 의심하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바른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심해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상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된 해결책을 주실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에 2만 기근이 물러가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말했죠. 내 눈으로 보리라마는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다음 날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가서 그들이 놓고 간 양식을 탈취했더니 말 그대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고 말한 그 군대 장관을 발로 밟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먹지는 못했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참된 지혜를 구함으로 정말 지혜를 받아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능히 지시고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할 만큼 큰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를 올리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간구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친아드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통스러우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스린 모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다 부어지는 그런 진노와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몸이 죽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합과 생명의 관계가 깨어지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었죠. 이보다 더 큰 시련과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 가운데 이겨냈죠. 우리가 시련을 맞이했을 때 구해야 될 정말 지혜가 그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생각과 삶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지혜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감당할 만큼만 허용하신다.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피할 길은 정말 섬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피할 길은 육지로 이렇게 나가는 보트일 수도 있고, 또 누가 다리를 놔줘서 이렇게 그 험한 물결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 피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주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련을 정말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역사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문제만 바라보거나 정말 체념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선악간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히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맡긴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참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